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또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일주일에 하셨다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일주일을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다, 인류를 바꾼 일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일, 그것은 인류 모든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한 방울의 진액으로 만든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그 말씀이실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얼만큼 이해하고 또 십자가를 얼만큼 따르는가, 또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와 우리는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 구원은 받았지만 큰 죄악들은 다 용서받았지만 매일매일 또 우리가 허물어져 가지고 연약해서 짓는 그 모든 죄들 역시 오늘날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십자가 혜택을 경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지만은 웬일인지 사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의 장면을 매우 간단하게 터치했습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에게 내어주었고요, 로마 병사들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30절에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 두 구절 정도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리고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해버리고 말았을까? 왜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용돈 교수는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감상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설교할 때도 십자가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많이 유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기록했던 그 저자들은 그런 의도로다가 십자가를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마 인간의 약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우리도
그 영화의 한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광경을 너무 리얼하고 참혹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웅크라고 또 감동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감정이 안 움직이는 것도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상으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분의 1 정도 십자가를 이해한 겁니다. 뭐 거기까지 온 것도 성령의 역사죠. 여기 로마 병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십자가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고 죽음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여기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트랙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한 절 두 절로다가 짤막해요. 완전한 문장도 아니고 한 여러 문장 속에 사소한 일이 벌어지는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고 오히려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에피소드와 같은 사소한 일들을 오히려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냉철함을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주변에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눕히고 발을 포개 가지고 거기다가 망치로다가 못을 박습니다. 피가 막 튀었겠죠. 그리고 손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그냥 한 것처럼 태연하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꼬맨 4등분을 그 1000조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갖는 일들이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인식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옷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에 피가 묻지 않도록, 이 오물과 같은 그들의 생각에 피가 묻지 않도록 해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질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아는 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보혈의 이 능력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때문에 얻는, 옷을 좀 이렇게 얻는 그 정도의 유익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작은 어떤 감정의 위안이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이 4명이 예수 때문에 얻는 그런 옷을 나눠 갖는 그 정도의 유익만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유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보혈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혈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보혈이 있는데, 보혈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보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자기 옷에도
피가 튀고 유혈이 낭자했어요. 보혈이었어요.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졌을 텐데, 가장 가까이서 피가 자기 몸에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혈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지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십자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보혈이 바로 너를 위한 보혈이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 유일한 피임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장면이 지나가고 그 시선이 한번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곁에서 그 어머니와 그다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도 곁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의사표현할 수 없으니까 턱으로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그 다음에 아주 아파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손을 이렇게 턱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라는 호칭을 쓴 것은 지금 한 육체적인 아들로서 지금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로 공적인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요,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호칭을 그때 썼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단순한 육체적인 아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객관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르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가상 7원 중에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을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에피소드와 같은 사소하게 지나가는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것을 믿고 있는 공동체, 그들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이라고 그랬을 때 피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피를 갖고서 연대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죠. 자녀들, 뭐 어머니, 아버지, 천수가 가까울수록, 피가 더 진할수록 굉장한 애정과 연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너희들이 바로 인간의 피에 의해서만 가족을 만들지 말고, 그가 저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한 가족이 됐다. 영적인 가족이 됐다. 공동체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거룩한 독특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기지만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내 자식 막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를 믿는 이 피로다가 나눈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자녀이지만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라는 메시지가 가상칠언 중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가문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를 보거나 그럴 때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개인과 어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어떤 아주 작은 어떤 공동체만을 위한 노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확장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피를 벗어나지 못했죠. 아프리카의 종족들도 지금 그 피에 의해서 종족과 부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뭐 드록바 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EPL에 가가지고 출세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쓰지 않습니다. 다 그 부족에게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다 그거 갖고서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을 벗어나지 못해요. 피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차피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연대된 이 교회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 영적인 가족이다. 어머니를 모실 수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녀, 우리 자녀 너무나 구별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안에서 한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요즘에는 피에 대한 연대감이 점점 더 약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굉장히 좀 센데 아직은 그건 뭐 본능이니까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사촌 넘어가면 점점 더 약해져요.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피로 맺어진 부분이 부모와 자식 1촌, 2촌 간에만 영향을 주지 사촌 넘어가 버리면 그 영향을 못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보면은 얼마나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만 만나더라도 50번 정도 만나잖아요. 근데 친척 중에 1년에 50번 만나는 친척 있습니까? 없어요. 명절 때도 잠깐 갔다가 와버려요. 옛날에는 하루 이틀 잤는데 요즘 그런 가족 별로 없어요. 점점 약해집니다. 핵가족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외로워져요, 사실은. 근데 교회만이 형제 자매다 부르시면서 만나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게 혈육보다 사실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혈육을 등하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또 귀한 또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 인식하시고 가족처럼 이렇게 늘 가족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게 풍성해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역도 같이 합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냥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해요. 이 카타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굴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햇빛도 하나도 못 보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겠죠.
거기에 이제 낙서나 어떤 거기에 이렇게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감동적인 글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벽에 막 이렇게 써 있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로 예수님 만날 때 단체로 주님께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굉장히 어려우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일어서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또 그렇게 해주는 거 다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거 아니면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헛됩니다, 여러분. 뭐 올라갔다, 뭐 잘 지냈다. 그래서를 한 두세 번만 질문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그래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인생이 뭐 어떻게 됐는데? 물으면은 그게 가치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공동체니까, 영원까지 가는 공동체니까 여기서 하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 하나 섬기는 거, 누구서 기도해 주는 거, 배려하는 거, 참아주는 거, 이거 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계속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10번 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떼약볕이 있었고요. 장시간 동안의 고통을 피를 흘리고 그때 이게 굉장히 갈증이 생기는데 그 타는 목마름, 그 물을 누가 먹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죄책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줄 수가 없었던 자기의 무력함을 아마 회개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상처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다 한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목마르다움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면서 그가 당한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치죠. 대신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앞에 신포도주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드셨습니다. 십자가 맨 먼저 올라갔을 때는 그 쓸개탄 포도주 있죠? 그거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먹었습니까? 안 마셨어요. 그거는 마취, 진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마신 겁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한치의 고통도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드시죠. 신포도주는 정신을 깨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이 지금 몽롱해요. 햇빛이 있고 고통을 받았고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요. 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다 이루는 것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정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때 신포도주가 올랐을 때 그걸 마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맨정신으로 생생하게. 예수님의 철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니까, 다라는 이 앞에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다라는 이 표현 앞에, 이 부사어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뭘 다 이루셨죠?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시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자존심 완전히 짓밟히는 거, 육체로 고통당하는 거, 신문당하는 거, 이리저리 개같이 끌려다니면서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생략하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오늘 여기에 내가 목마르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성경에 그거를 응하게 하렵니다. 응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거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끔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들, 구석구석 오염됐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든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고,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우리는 성화됩니다. 십자가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거기에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하고 갈라디아서 논쟁할 때 십자가에다 뭘 얹어서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것을 더 선행을 얹어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했을 때 바울이 막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십자가로 부족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십자가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갖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해결하면 돼. 십자가로. 십자가는 모든 성경과 모든 교훈과 모든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형상해 주셨어요. 보이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본성이 변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있어요. 대부분 십자가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죄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신칭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강조했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핵심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새로워지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죠.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에서도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석 덩어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가다듬어서 빛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가다듬어지는 것도 위선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완전히 개떡 같아든지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주의 열심히 대단한데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건 어디서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거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성화도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죄사함 받은 거는 이해되지만 살아가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든지 다른 거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말씀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탐욕과 내 정욕이 죽을 때, 그때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가다듬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런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천사의 말도 여러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겉에만 약간 좋아지고 본성이 안 바뀌어요. 교양이라는 거로 포장해 놓고서 본성이 안 바뀌어요. 성향이 안 바뀌어요. 본심이 안 바뀌어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 열매가 맺히는데 나무가 안 바뀌어요. 나무를 바뀌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의 젖붙임 바 되고,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한국교회가 찾아야 될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절반 이상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4페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요약이고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시간은 예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현실이에요. 신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모든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옛 자아와 이 욕심과 탐욕이 죽었으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예수에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의 진수인데요. 이상하게 앞부분만 얘기하고 이걸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성화가 안 따라왔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작자들이 삶이 왜 저럴까라는 계속 퀘스천이 생겼어요. 한국교회에, 한국 사회에.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나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나는 그 혜택으로만 구원받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안 나왔어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죠. 그것에서 다
컨트롤돼요. 모든 인간들은. 그게 얼마나 세력이 센지 집요한지 그게 죽이지 않고서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때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우리 다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죽었지만 계속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조금 더 가요. 5장 20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25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난 죽은 자다. 옛날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를 계속 여전히 괴롭혀요.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 근데 또 다른 아직도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거랑 늘 충돌하는 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아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 죄와 탐욕에 의해서 끌려갔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욕을 못 박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귀한 삶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옛날 내가 아니다. 내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나 지배받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그거 죽었는데 그거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열망과 꿈과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우리가 변한 것이고 그것이 본성이 변한 것이고 그럴 때 그 일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도 어떠한 도를 닦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건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무력한 죽임인 것 같고 어리석은 그런 죽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지혜고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해결 방법이며 유일한 대안이며 십자가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놓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또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립시다. 예수님께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힐 때 예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기 싫어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정욕을, 탐심을 못 받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런 무지함과 간교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기억하고 제 정욕을 내어놓습니다. 못 박아 주십시오. 다시. 그리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